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 말씀. (17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어서 17절부터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에스겔과 요한복음은 자막에서만 읽어보시죠. 자, 에스겔 37장 10절 자막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열왕기상 17장과 에스겔 37장, 요한복음 11장, 12장, 물론 어떤 경우는 부분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나누시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너를 돌봐주도록 내가 명령했다. 얼마 후에 그 집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점점 중하여 가다가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당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오셨습니까?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이리 주시오. 그 죽은 아이를 자기 품에 안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머물던 그 집에, 그 방에 침상에 아이를 눕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 여호와여, 이 여인은 나를 자기 집에 묵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여인에게 이런 재앙을 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그 아이가 눕혀져 있는 그곳에 자기 몸을 3번이나 엎드려서 몸을 포개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여호와여, 이 아이를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여인에게 아들을 보여주면서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소. 여인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군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된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땅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 나 제사장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갔는데 한 계곡 가운데 나를 두셨는데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었다. 여호와께서 뼈 가운데 나를 이리저리 이끄셨는데 나는 그곳에서 수북히 쌓인 뼈들을 보았다. 그런데 그 뼈들은 한결같이 아주 메말라 있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나는 대답했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할 일을 너가 예언하여라.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너가 말하여라. 내가 그들 속에 숨을 불어넣을 것이고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내가 그 뼈들 위에 힘줄을 붙이고 살을 입히고 살갗을 덮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면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내가 진정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다. 내가 예언하는데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며 뼈들이 서로 함께 모였고 그 뼈끼리 서로 이어졌다. 힘줄과 살이 그 뼈 위에 덮였고 살갗이 덮였지만 아직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예언하여 말하라.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 생기여, 이 죽임당한 자들의 속에 들어가 그들을 살게 하여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니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이 발을 딛고 일어섰는데 매우 큰 군대를 이루었다. 나사로라고 하는 병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오빠 나사로를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이윽고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갔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나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압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말합니다. 네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제 오빠가 다시 살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고 해도 다시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나사로의 너희 동생 마르다가 주님, 우리 오빠가 죽어서 이미 나흘이 지나서 심한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하지 않았더냐?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자 예수께서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지금까지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내 말을 들으시는 줄로 내가 압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선 사람들과 또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죽은 자가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그의 얼굴도 천으로 동여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라. 6월절 6일 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집에서는 예수님께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접대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아주 비싼 나드 향유 300g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때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보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몰려왔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를 죽이기로 모의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왔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매주마다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생명이라는 건 조회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바로 생명에 있어요. 성경은 바로 생명에 관한 책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남자가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칠흑같이 어둡고 밀폐된 공간, 마치 박스 같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병원에 갔는데 그는 아주 햇볕이 잘 들는 창문이 있고 쾌적한 병실에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명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먼저는 육체적 생명이 있으니까 예배. 만약에 여러분이 생명이 없다면 여기 계시지 않고 어디 가셔야 돼요? 한림대병원 영안실에 가 계셔야 돼요. 생명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양평에 있을 때는 동해안에 자주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해안에 가면은 이제 오징어 철이 되면 오징어를 파는데 오징어 값이 천정부지야. 근데 비싸게 먹으려면 살아있는 오징어는 10,000원에 한 마리야. 근데 죽은 오징어 그거는 10,000원에 10마리야. 10마리.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그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생명의 차이는 이렇게 큰 것이구나. 오징어라고 같은 오징어가 아니야. 생명이 붙어있는 오징어 그리고 죽은 오징어의 차이는 10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육체의 생명이 아닌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영적 생명, 영혼이라면 그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걸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또 설명했어요.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은 그의 영혼은 영적 생명은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성령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부모가 태어나주면 우리는 다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제가 에스겔서에서 생기란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생기야 불어와라. 생기에게 예언하라. 생명의 기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루아타, 그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인간 속에 들어가서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짐승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건 육체의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짐승과의 뚜렷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이 있는 자는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있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영적 생명이 없는 자는 캄캄하고 칠흑 같은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계속해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생명은 부활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설령 그가 죽는다고 해도 다시 살아날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부활과 생명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그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은 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부활의 책이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열왕기상 17장 말씀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정말 혜성같이 등장해서 바람같이 사라진 인물이에요. 왜? 엘리야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승천했어요. 예수님도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신다. 그래서 엘리야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가장 많이 예표하는 인물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리고 그는 그 시대, 북이스라엘 시대, 아합과 이세벨 왕후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들여놓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 선지자 850명, 그들이 결국 모든 것을 종교를 장악했을 때 엘리야는 오직 혼자 그 아합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였던 인물이에요. 우상이 팽배한 그 땅에 그는 예언합니다. 이제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땅에 수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우로라는 것은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라.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가 되는 것은 새벽에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이슬 놓자, 비우자. 우로가 없어요. 그럼 그 땅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비나 이 물을 주관하는 게 자기들은 바알신이라고 믿는데 바알신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정말 비가 오지 않죠. 그리시네가로 가서 거기 몇 개월 동안 머무는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요. 그리시네가의 물이 다 말라버려.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슬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 한 과부가 너를 공개하도록, 너를 돌봐주도록, 너의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도록 내가 이미 명령해 놓았다. 그래서 엘리야는 시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마치 성문 앞에 갔는데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처음 만난 여인에게, 내게 물 한 잔만 주시오. 사실은 거기도 기근이 심해서 물 한 잔도 어려운 건데 이 여인은 워낙 착한 여인이라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컵을 갖다 주려고 돌아서는데 엘리야가 뻔뻔스럽게 또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미안한데요,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 한 조각만 갖다 주면 좋겠어요. 여인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 가슴 아픈 고백을 합니다. 기근이 심해서 농사도 못 짓고 저희 집에 남은 것은 병에 기름 조금과 통에 밀가루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저희 아들과 저는 이제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음식이야. 근데 그거를 나그네가 달라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김영민 집사님 안 준다고 그러잖아. 김혜원 집사님 주겠어요? 정훈이 이혼이 먹을 것도 없는데 이게 우리 집 마지막 음식인데 어디 건방지게 선지자 같이 생긴 나그네가 떡을 해오래. 안 주죠. 그런데 이 여인은 순종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당신이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당신과 자녀가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당신의 가정에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김지목 권사님 아멘. 권사님한테 물어볼 거 그랬어. 아마 그렇다면 우리 가족이 먹을 게 없어도 아마 선지자가 달라면 내어줬을 텐데 역시 권사님이 집사님보다 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참 대단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여인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는 그때부터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통의 가루가 중단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른 일가 친척들까지 와서 그 집에 거해서, 왜? 그 집에 먹을 게 많으니까, 풍성하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그 집에서 머무릅니다. 너무 좋아. 모든 게 다 좋아. 윈윈이야. 너무 행복했어. 너무 풍성했어요. 근데 더구나 그 땅은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은 바알 신상을 가지고 들어온 왕비예요. 왕후예요. 근데 그 적의 신녀 바알의 중심지에서 한 이방인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적의 심장부에서.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그 모세가 어린 시절에 왕궁 중심에서 성장한 것처럼 바로 그 사단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좁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먹구름이 끼는 일이 생겨요. 이 사라밧 과부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었어요. 근데 병이 점점 더 중하여져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들은 숨을 거두었어요. 숨을 거두는 순간 여인의 얼굴이 변했어요. 지금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날 아침부터는 웃을 수가 없어요. 이 엘리야는 여인에게 암덩어리 같은 존재가 됐어요. 여인은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죽는가, 이 여인은 남편도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자기의 죄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뭐 가정에서 안 되면 내 죄 때문이라고, 내 죄 때문. 그러니까 아이의 죽음도 내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오셨습니까? 원망조의 하소연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런 일을 당하면, 왜 내가 아들 하나 의지하고 이 아들의 소망을 걸고 살아보, 남편도 없는 내가, 근데 이 아들이 죽는다면 내가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하고 뭐고 이젠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죽은 아들을 달라고 자기 품에 안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머물던 다락방에 침상에 눕혀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인은 나를 자기 집에 묵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여인에게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다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여인에게서 이 아들을 뺏어 가시고 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기도는 항의조의 기도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시대 예언자들의 의식대로 그 아이의 몸에 자기 몸을 3번 포개어요. 그것은 온기를 전달하는 것이고 생기를 전달하는 예언자들의 의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내 아버지 여호와여, 이 아이를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 주십시오. 얼마나 엘리야의 기도가 절박했을까? 왜? 하루아침에 이 행복했던 가정에 먹구름이 끼고 절망이 찾아왔는데 이 모든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아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을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뛰어내려와서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때서야 여인의 고백이, 이제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내가 이젠 진실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된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여쭤봤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믿으시죠? 추천한 집사님. 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 그 새벽에도 안 나왔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고, 정훈이도 모른다 그러네. 아빠도 모르고 딸도 모르고. 네.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건 거짓말이야, 거짓말. 하나님은 다른 건 다 하시는데 거짓말을 못 하셔. 그분의 말씀은 진실돼. 그분이 말씀하신 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죽은 아들을 살린 놀라운 부활의 역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다시 들어가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본문을 보면은 마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을 미리 보는 것 같아.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느라 살아났잖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해. 그 절망의 땅에, 사단 숭배의 땅, 그 기근이 심한 곳에 엘리야가 가서 그 가정에 풍성한 기적을 베풀고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내 물었어.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천지에 드러낸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세라가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선포한 거예요. 다음에 에스겔 37장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 언약을 맺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그 언약을 파기해 버렸어. 일방적으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결국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시켰고 그 백성들과 왕들과 신하들을 다 바벨론으로 이주시켰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과 함께 가서 바벨로니아 그발 강가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에스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어떤 계곡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 계곡에 그냥 뼈들이 가득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된 그들에게 무슨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폐허가 된 모습, 사망의 모습, 절망의 모습이. 이것을 보아라. 근데 그 뼈들 하나하나가 이런 습기가 없어. 다 바짝 메말라 버렸어. 그것도 사람이 금방 죽으면 뼈에 좀 이 습기가 있거든요. 근데 오래되면은 바짝 말라가지고 이건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 인자야, 저 뼈들을 향해서 예언하여라. 내가 저 뼈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언해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힘줄이 그 뼈 위에 입혀지는 거예요. 살이 거기에 붙은 거예요. 살갗이 그들을 다 뼈들을 덮었어요. 그리고 뼈들이 함께 모여서 결국은 사람의 형체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생기가, 생명이 없었다. 생기하고 생명이, 생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예언하라고 했어요. 인자야, 너가 이 뼈들을 향해 예언하여 말하라. 오 생기여, 이 죽임당한 자들의 속에 들어가 그들을 살게 하여라. 생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말하라고 하시더니 생기에게 명령했어. 그들이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큰 군대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집단적인 회복, 집단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부활을 이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뼈로 돌아가요. 물론 요즘은 화장을 하면 뼈까지 다 가루로 만들어서 찢어서 넣지만 예수께서 오실 때 그 모든 것이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이어지고 우리는 썩지 않는 불륜의 몸을 입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부활하고 우리 모든 인류를 부활시킬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 사건, 에스겔 골짜기에 던져진 마른 뼈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부활하고 회복되는 사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한복음 11장에 이 나사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사로의 가정은 오빠 나사로와 자매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없었어요. 부모가 없으니까 자매들은, 누이 동생들은 오빠를 아버지처럼 의지했어. 오빠의 죽음은 그 가정에 절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빠가 없다는 것은 그 가정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나사로가 병들었고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로 영광을 얻게 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무덤의 돌을 치우게 하셨고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그것은 그 가정의 놀라운 축복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역사,
생명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죽은 자의 생명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불어넣을 수 있는 분. 이것은 또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표하고 있고 우리 모두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은 같은 사건이, 검은 구름이 끼고 죽음이 그리웠던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의 희망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는 선포에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슬픔에 예수님은 동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이에 사단이 와서 이 나사로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그를 죽음으로 이끈 것에 대해서, 죽음이 만연하고 사망이 왕노로 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사망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나사로를 풀어놓아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예수님의 외침에 사망은 더 이상 나사로를 붙잡아 둘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의 명령 앞에 죽음도 더 이상 나사로를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사로는 생명이 회복되어 걸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그분이 생명의 주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14절을 혹시 준비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면 이어지는 우리들도 다 부활할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울이 전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이 없고 우리가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이 없고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둔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처럼 불쌍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은 강력하게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기독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유일한 부활의 종교, 생명을 주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5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많은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마약으로 죽어가고 입시 경쟁으로 찌들어가고 경쟁의 다툼 속에서 때로는 의욕을 잃고 우울함에 빠지기도 하고 그들을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3개씩 가져도 그의 인생에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는 가장 비참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영원한 소망이 없는 허물어질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인생에 가진 것의 소유의 자랑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쳤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아들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런 집단적인 폐허와 공포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났고 생명이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생명 주께 있네. 생명은 곧 부활입니다. 부활과 생명은 같은 뜻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육체적인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우리는 이룰 수 있고 햇빛보다 더 밝은 광채를 가진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5월에 우리 가정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마다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요동치는 주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 있는 자 어려운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오직 남자 마리아의 세상에 크게 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리